그 TV 시청자 여러분들, 전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우신 예수님, 채우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바울은 왜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까?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데요. 일을 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빵을 만드는 그런 학원에서 빵을 배웁니다. 네. 목적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제빵사가 되는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뭐 커피도 그렇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을 하는 데 가서 커피를 배우는 거는 내가 바리스타가 돼서 네. 커피숍을 하나 하면 좋겠다. 이런 목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구원받으려고 보통. 구원, 네.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냥 애기같이 대답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맞아. 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 네. 구원. 죄에서 이렇게 건진 받는 거? 죄에서 건진 받는 거. 네. 네. 아주 대답을 네. 좀 다양하게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딱 그렇습니다. 구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본문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사랑을 많이 했는지. 4장 1절 가면 훨씬 더 표현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반동현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아멘. 여기는 사랑한다는 표현뿐만 아니라 어떤 표현이 또 나옵니까? 사모하는 형제들아. 또 나의 기쁨이다. 그렇죠?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표현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쓸 만큼 정말 마음이 많았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에게 그가 하는 권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때는 빌립보에 있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참 교회를 세우는 은혜를 같이 누렸어요. 그럴 때도 이 빌립보 교인들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 복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같이 있습니까? 같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없죠. 같이 감옥에 없죠. 있잖아요. 예,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내가 없을 때에도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특별히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계셨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복종하심. 그처럼 이제 예수님을 닮아서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근데 이루라 하니까요, 목사님. 그렇죠. 약간 주님이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 느낌보다 내가 네. 좀 노력으로 성취해가는 느낌이 살짝 더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죠. 네. 네. 우리 장 의원님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맞아요. 거예요. 네. 많은 신학자들도 이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것이냐, 안 그러면 스스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뭔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박찬성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에 중요한 통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에게서 너희에게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구원 이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구원은 작은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히 넓고 다양한 풍성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될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랑 보면 참 그렇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한 번은 요한복음을 공부했는데요. 네. 요한복음에 정말 이름 듣던 대가가 수업 시간에 오셨어요. 이번은 박사학위도 요한복음 쓰시고 40년 동안 요한복음을 공부해서 주석서를 많이 쓰신 정말 미국 학계에서 최고의 요한 전문가 중에 한 분이 수업 시간에 오셨어요. 수장이시죠. 네. 근데 그분이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40년을 했는데도. 네, 이분은 요한복음은 최고의 대가인데 그날 아침 기도하고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또 새로운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 요한복음도 그 정도로 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본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도 풍성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는 구원을 다 이해한 것 같지만 어떤 데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의 일부를 이해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마가복음 5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28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의 동사인 소조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이 혈루병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을 거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탁 댔죠. 네.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났죠. 병이 나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겁니까? 병나음이죠. 병이 네. 낫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또 알게 되네요. 또 다른 구절을 보겠습니다. 유명한 삭개오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19장 9절 읽겠습니다. 반동현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아시죠?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죠? 네. 그 결과가 뭐가 됐다는 겁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는 것과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예, 또 다른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인데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찬송님.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에서 되게 유명한 장면이죠. 네.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이 일어난 현장이 어딘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몰래 숨어 있다가 간음의 행위가 있었을 때 그 원문을 보면 딱 간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벌써 다 알고 있었죠. 숨어 있다가 어떤 간음의 행위가 있을 그때 이 여자를 딱 붙잡았어요. 아마 머리채를 끌고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신 예수님 앞에 여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에 빠뜨리고 이 여인도 처벌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어. 그래도 죄인이라고 생각은 했나 봐요. 그렇죠. 아니 뭐 그 여인을 볼 때 이렇게 돌을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더니 뭐가 생각났어요?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난 거죠. 그래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여인 혼자만 남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사람들은 여인을 붙잡고 와서 뭘 했다는 겁니까? 정죄했어요. 정죄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뭐 한다고요?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여인은 죽음의 위기에 있다가 살게 됐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정죄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구원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러면 찬송 씨랑 저랑 딱 결합하면 대답이었네요. 익숙하시죠, 여러분? 네.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다. 네. 네.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고 올바른 개념입니다. 네. 죄사함 받는데 포커스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천국은 죄인은 못 가니까. 네. 죄 지은 사람은 어디 가요?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여러분 제사가 있죠. 속죄제, 속건제. 네. 죄를 지었을 때 뭘 데리고 가든가요? 동물, 희생 그렇죠. 제물이요. 양이나 소나. 네. 그렇죠? 예, 비둘기를 갖고 갈 때. 왜 그렇게 해요? 내 죄를 내가 죽어야 씌워- 되는데 네. 양에게 손을 올려서 내 죄를 양에게 전가해서 양이 대신 죽습니다. 그렇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지게 되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말합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읽어볼게요. 9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히브리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죄의 씻음을 받게 되는 거죠.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너는 천국으로 가야 되느냐 지구로 가야 되느냐 말할 때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셔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또 다른 두 번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해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화해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불순종하죠? 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게 돼요. 멀어지게 됩니다. 원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 너무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제 그 재산 저한테 주세요. 저 집 나갈래요. 하고 재산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죠. 그 탕자가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허랑방탕. 어떻게 살았냐면 윤리 도덕이 없이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정욕에 따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쥐염 열매를 가지고 돼지와 경쟁하는, 배고파 죽어가는 그 둘째 아들이 죄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원수가 되게 되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떻게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는 집으로 돌아오죠. 그럴 때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화해하게 됩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반동현님.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화목되었다.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하게 된 것이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이 그러면 그 화목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목 제물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화해를 시켜주기 위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은요.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에 복종해서 살 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임금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해 사건이고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개념은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 구약에 보면 되게 중요한 언약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7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찬송님.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한 결과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3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만들어집니다. 이전 언약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로 완성됩니다.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중요해졌습니까? 믿음이 중요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누가 된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가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 새 언약,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유명한 구절 로마서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절 2절입니다. 반동현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정죄라는 겁니다. 정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정죄됐다고 하는 것은 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죄가 다스리고 죄의 힘 가운데 있는 것이 정죄받은 상태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자들은 죄의 권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가 죄와 사망 아래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냐면 그 죄가 힘을 잃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은 사망에게 사망을 선고한 사건이라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힘을 행사할 수 없고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통치권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다스리느냐? 죄가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정죄 상태에 있습니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궁금한 게 네. 있어요. 그 정죄함의 상태가 그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게 좀 이렇게 실생활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상태가 정죄함의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 정죄라고 하는 것은 뭐 옆 사람이 이제 너 죄인이야라고 말하는 게 정죄죠.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도 우리 나는 죄인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죄가 있다라고 판결하는 것이 정죄예요. 나는 죄인이야. 예.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사실은 사탄이 우리에게 너 죄졌잖아. 너 죄인이잖아. 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잖아. 너 이중적이잖아.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 안에 가둬두려고 해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정죄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정죄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골로새서인데요. 1장 13절 14절 읽어볼게요. 박찬송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멘. 여기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얻는 죄 사함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를 통치하는 힘이 바뀌는 겁니다. 주권의 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권. 지금까지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사망이 우리를 명령하고 우리에게 힘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구원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그렇죠. 볼게요. 구원을 이루라. 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네. 받고 살라는 의미. 사실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이루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했느냐 하면 네. 끝까지 경주해 가라는 의미예요. 이미 받은 그 구원을 가운데 놓치지 말고 방심하고 퍼질러 앉아있지 말고 마지막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경주를 끝까지 해 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되는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달려가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고 했던 그 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은 왜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었을까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